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여길 보세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알겠는데 육체로 부활한 것까지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람들은 과학이나 또는 이성의 이름으로 이 부활을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건 상징적인 이야기이거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아름다운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 그러니까 소위 이원론이라고 하죠. 영지주의적 이원론 그럽니다. 영지주의적 이원론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정신적인 건 선한데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하다. 이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런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활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육체가 부활했다. 이건 이게 상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도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비유나 마음의 평안을 주는 상징 정도로 치부해 버렸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신앙은 관념화하고 추상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관념화하고 추상화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쉬워집니다. 근데 신앙이 실제가 될 때, 리얼리티가 될 때 바로 고난에 직면할 수도 있고 어떤 도전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몸의 부활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원론에 물든 교인들 중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냐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 이렇게 된 거죠, 배경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5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부활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일명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제 부활에 대해 그 일침을 가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문제를 다뤘죠. 분파 문제, 무슨 우상 제물 문제, 소송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성만찬 문제 등 숱한 문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해법은 뭐냐? 그것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철학이 아니라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문제는 자기들이 들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리면서 관념화하고 추상화하고 말하자면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이걸 왜곡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변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정말 이 복음 위에 너희들은 서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을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믿지 않고 이걸 관념으로만 믿는 그런 신앙은 헛된 신앙이고 그것은 가짜 신앙이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에 대한 논증을 시작하면서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강조를 해요. 자,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첫째는 이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 첫 번째 이유는 이 부활이 뭐예요? 성경적인 예언을 따라 이루어지고 계획된 그런 사건이라는 거야. 자, 여기 3절, 4절 보면 반복되는 단어 두 개가 있죠.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죠.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허구의 신화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계속 예언해 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인들은 신앙생활 또는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부활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감정 상태에 기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에 기반 두고 있다? 수천 년 동안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 온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역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 팩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논증은 이 부활에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8절까지인데, 자, 어떤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받으려면 그 신뢰할 만한 무슨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5절부터 8절까지 마치 법정의 재판장에게 증거물을 제출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그 증인들의 명단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인원수가 많은지 여러분 보실 수 있죠.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이 어때요? 차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자,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이 신약 성경의 이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게 1차 자료죠. 1차 사료라고 말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1차 사료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였습니까? 게바에게 보여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 후에 한두 명이 아니죠. 그 뒤에는 몇 명이 봤다고요? 500여 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지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 500명의 증인들이 20년 지나는 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증언해 주시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면 지금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법학자들이나 이 범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두 명이나 세 명이 거짓말을 짜맞추는 것은 가능하대요. 그런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똑같은 환각을 보거나 그 많은 인원이 단 한 명의 배신자도 없이 완벽하게 거짓말을 유지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증인들이 살아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 그게 부활의 실제 역사성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엔 또 누구한테 나타났다고요?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야고보는 누굴까요?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에서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가장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누가 믿기가 제일 어려웠을까요? 가족들입니다. 예? 같이 살았던 가족들이 어느 날 신이라는 게 어떻게 믿겠어요? 자기하고 같이 밥 먹고 한 집에서 30년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30년 동안 집에 잘 있던 형님 예수가 사라졌어요. 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깜짝 놀라고 찾아다녔겠죠. 어느 날 30년 같이 있다 어느 날 집을 나갔는데 보이질 않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출 신고도 했겠죠. 그 백방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40일 만에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너희 형 예수가 지금 나타났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막 따라가 봤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또 다른 동생들이 있으니까 아마 동생들하고 갔거나 부모님 같이 가는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찾아갑니다. 확인해 보니까 형 예수가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했어요. 보니까 얼굴이 헬쑥 말랐어요. 왜 그럴까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적인 신의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한 말을 해요. 전에 듣지 못한 이상한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시오. 왼뺨을 치면은 이뺨을 치면 옆뺨도 돌려대시오. 뭔가 하여튼 알쏭달쏭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와, 메시아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야, 웃기지 마라. 무슨 메시아야. 저거 우리 형이야, 형. 예. 그런데 그 형 예수가 어느 날은 귀신을 쫓았어요. 사람들이 와, 저분은 메시아다. 메시아다. 웃기지 마라. 저분은 우리 형님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메시아다고 믿을 수는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형 예수가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꼭 그 기적을 행한 이후에는 꼭 이상한 말을 해요. 어느 날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우와, 메시아다. 와, 메시아다. 그렇더니 맹인의 눈을 뜨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놀라서 메시아다. 막 분위기가 막 상승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느 날인가는 더 유명한 기적을 행했어요. 자그마치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어요. 정말 온 성이, 온 동네가 막 흥분합니다. 저분은 제2의 모세다. 우리가 우리 왕을, 저분을 세워야 된다. 저분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다. 분위기가 막 온 동네 그 땅이 막 분위기가 막 상승을 해요.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뭐 알쏭달쏭한 말을 막.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돌기 시작하죠. 저건 신성모독이야.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언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렸어요. 온 동네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을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막 죽이려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죄로 이제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한없이 울고, 아마 그 곁에 동생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야고보가 그랬을 것 같아. 형, 내가 제발 그런 이상한 말만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이. 자, 결국 십자가에서 형 예수가 죽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형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야고보는 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부활이야.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동생 야고보를 만나셨어요. 그게 이제 이 얘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동생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야고보는 그때 비로소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형은 진정 메시아이셨군요. 나는 단지 인간의 형으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죽음을 이기다니 당신은 진정 메시아가 맞군요 하면서 야고보가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뭐가 돼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 지도자로서 야고보가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그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거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퍼런 역사적인 실제의 증언들이 있는데도 부활을 안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있어요. 이 변화된 삶이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성을 가장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증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죠. 비겁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불과 몇 주 뒤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이제 거리로 이 제자들이 뛰쳐나왔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서슬퍼런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 앞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어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하면서 막 외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겁쟁이 제자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담대한 전도자로 만든 것입니까? 단 하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 부활의 증인의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끼워 넣어요. 8절 보세요. 뭐라고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큰 원수였어요. 그런 그가 성도들을 잡아가두던 그 서슬퍼런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이제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나선 것은 바로 그 십자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은사 좀 받았다고 자기를 자랑하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더 내 목숨을 걸었다. 내 과거를 봐라.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그런 괴수 중에 괴수였다. 그런 내가 변화된 것, 그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깨뜨려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아까워서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더 애를 썼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부활 때문에 현재의 수고를 어때요? 더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현재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뒤바뀐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부활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스토리예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전하고 듣고 전하고 하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져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이 설 수 있느냐 넘어지냐의 분수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그건 헛된 것이고, 이제 그 다음 뒤부터 나오는 얘기가 부활이 없다면 전제하면서 우리가 불쌍하고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그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부활의 은혜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오늘도 지금 현재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리 많은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들을 들이댄다고 해도 사람들은 점차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부활한다, 사람들 잘 믿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해주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부활 사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거는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서 긍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생기면 어떤 반응이 생깁니까? 이게 믿어지면은요, 성경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줘요. 그전에는 그렇게 의문도 많고 믿어지지도 않던 문제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경이 믿어집니다. 예수의 부활도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창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구속의 역사,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바울은 그 문제 많고 많은 그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얘기하는 변증하는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슨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뭡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부활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현저적인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 또 지식은 넘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갈수록 현대교회로 갈수록 이 부활에 관한 믿음과 지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이 뒤에 걸개 이 현수막을 지금까지 우리는 잘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부활장까지 와야 돼서 부활절 지난 지가 지금 언젠데 우리는 매주 사실은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것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고난의 어떤 문제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 강의가 아니라 이 부활이 실제이고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셨듯이 신자의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입증되는 건 뭐예요? 사실 우리도 부활할 때예요. 기독교가 옳았다.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 언제 그 입증이 될까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부활하는 그날 입증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 입증 안 돼도 이미 여기서 입증된 삶을 살면서 믿고 살아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사실, 바로 그것은 부활로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장 고상하고 멋진 삶이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그냥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이걸 입증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날 보면 부활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살아가잖아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인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도 이러쿵저러쿵 뭐 하나님 없다, 뭐 이 놀라운 시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현재적인 능력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입증될 날이 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권능에 날마다 나중에 가서 보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지금 내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능력 아래서 참된 증인들로 다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관념적인 신앙에서 역사적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교리로만 교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이 부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임을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지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역사하소서.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는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또 질병에 걸리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 삶을 짓누르는 어떤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실패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어때요? 바로 그것을 능가하고 이기시는 것이 이 부활의 소망의 삶입니다. 미래 영광스러운 부활 소망을 품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별것 아닌 것처럼 이기고 털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을 주시도록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 번째는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저 사람 미쳤구나. 그게 맞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예수 못 믿어요. 아, 미쳤구나. 맞아요. 세상에 볼 때 미친 거지. 부활한다? 미친 거지. 예수님만 구원이다? 미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에 뭐라고 말해도 바로 이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증명하는, 입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시도록 우리 한번 입술로 잠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놀라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이야기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정신 수양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역사고 실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짓누르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 절망, 질병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미래 영광스러운 부활 소망을 품고 이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활 신앙인이라는 걸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에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신앙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관념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과 또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관념이나 감정이 아닌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